흔히 이 금방 잡은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역동적이라 그리고, 과격하게 운동하는 축구 선수들이 몸을 막 부딪히면서 골대를 향해서 가는 모습도 역동적이라 그러죠. 그것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을 역동적이라 그러는데,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역동적인 모습으로서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요, 교회를 통해서 증거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과 가정과 교회가 역동적으로 한 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복 많이 누리세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만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상의 복을 받았고요, 영생의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애석한 것은요, 내가 그 상급을 받은지를 모르면은 그 상급과 복의 가치를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사는요, 복 많이 누리세요. 이미 받은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 많이 누리세요. 시편 1편에서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루 종일 입가에서 중얼중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묵상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중얼중얼하고 찬양을 흥얼흥얼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자는, 이 지금 현재 성경이 쓰여진 곳은 팔레스타인 황야예요. 광야에서,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아무 걱정할 없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팔레스틴 땅에서요, 잎이 마르지 않는 나무는 얼마나 축복받은 나무겠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이 말씀은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시편 1편 갖고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란 지난번 공부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문구를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며 개인적인 의와 상호 사역이라는 새로운 삶을 위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신실하고 참된 씨다.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실하고 참된 씨가 바로 교회다. 두 번째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 재산을 유업으로 받으려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다. 뭐라 그랬나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 2023년도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마음속에 그 아버지를 부릴 수 있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죽으심과 능력과 하늘에서의 삶이 이미 효력을 발휘하는 부활 공동체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의 삶이 이미 효력을 발휘하는 부활 공동체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나요? 영생을 얻을 건가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요, 육신적으로는 아직도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부활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활하셨나요? 부활 안 하셨나요? 반응이 전혀 없어 지금. 이것도 역시요, 영적으로는 부활하고 육체적인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효력을 발휘하는 부활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다. 아브라함의 신실하고 참된 씨,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하늘에서의 삶이 이미 효력을 발휘하는 부활 공동체, 이 삶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비전으로 발표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으로 썼던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다 함께 외워볼까요?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2023년도 넉넉히 이겨내는 강릉 명주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우리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부음받기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의 혀와 같이, 불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이 혀가 이렇게 막 이렇게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각자의 머리에 임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머리에 임한 그 상태에서 갑자기 그 안에 있는 120명이 16개 국의 나라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탁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곳에 있는 120명의 신자들이 16개 나라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그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락방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들에게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16개 언어로 막 복음을 증거할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저자들은 당연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찌 갈릴리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어를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아라비아어를 어떻게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을까? 에티오피아어를 어떻게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을까? 저건 뭐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구나.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한 부류는요, 하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부류는 저 사람들이 미쳤다, 조롱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12 제자들을 대신해서 어떤 강단에 올라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에는 인류 최초로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한 최초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맨 위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복음을 막 증거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방언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는 놀라운 특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에 구절부터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더했다고요? 3,000명이 더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을 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3,000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죠. 이 3,000명이 어찌 했느냐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3,000명이 어찌 살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역동적인 교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구원받은 3,000명이 아마 매일 모였을 것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현재 통곡의 벽 위쪽에 보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그런 이렇게 벽이 없이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는 것인데 길이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200m.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여기서 저 끝까지 예배당이 몇 메다인지 아세요? 45m입니다. 45m. 그럼 이건 4개가 넘는 거네요. 200m가 되는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저런 경험을 했다 하면서 매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때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침례를 받자마자 1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것 갖고 서로 나누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서로가 나누고, 자기가 받은 것을 서로가 나누고, 떡을 떼며 주의 만찬과 식사를 같이 했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곳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역동성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의 결과에 따라서 이 말씀이 바로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핵심 주요 특성이면서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 함께 오늘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AD 33년 약 5월 달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AD 33년 5월 달에 이루어졌으니까 지금부터 몇 년 지났나요? 한 2000년 다 됐습니다. 2000년 다 됐으면요, 통일신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고려 초 아니면은 통일신라 때까지 있었던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교회를 부흥시켰고, 개인을 부흥시켰고, 가정을 부흥시켰던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역동적인 교회와 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 헌신되었다는 겁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아까 우리는 교회가 뭐라 그랬나요? 아브라함의 신실한 씨라 그랬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천국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부활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모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준비하는 곳이지, 잘못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불러낸 자들의 무리입니다.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무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부활 공동체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로지 누구에게 헌신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방법을 도입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개인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이 그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두 사람인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머리가 두 사람이라면 뭐라 그래요? 괴물이라 그래요. 잘못돼서. 그리스도는요, 교회는 머리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가톨릭 같은 데서는 이와 같은 것이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그 머리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의 것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나요? 소유권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습니다.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이다. 우리는 첫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는 표현은요, 끝까지 믿음과 사랑을 견지하고 변함없이 헌신한다. 우리 한번 이거 상상해 보시죠. 지금 현재 이게 몇 년도다고요? 이 성경이 지금 기록된 것이 AD 33년 5월입니다. 그때 당시는 얼마 전에 나사렛 예수 괴수라고 유대인들은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괴수는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괴물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괴물시 해갖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모든 당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묻는 사람은요, 괴물을 따르는 자예요. 우리와 같이 상종을 해서는 안 될 자예요. 유대사에서는요,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만큼 모든 것을 다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가 드문데, AD 33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중간에 보면요,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생소하고 이단적이고 사회적으로는 조롱과 배척과 방해를 직면해 있다. 그래서 이 당시의 폐쇄적인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결혼할 수 있을까요? 공직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사업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스리랑카도 이와 같은 유형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폐쇄적이고 비판적이고 위협적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죠.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조용히 하 그러지 않나요? 에? 그리스도는 보고 떠들지 말고 입 뻥끗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에게 헌신된다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조금 더 지나서 로마사에서 침례를 받는 순간 그의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낸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낸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헌신된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권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어갖고 내 거 다 드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손해보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내 거 내놓을 의향이 있나요? 우리는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넘겨줄 게 무엇인가를 리스트를 갖고 하다 보면은 그 아는 순간 내 거를 내놓기 편해질까요? 수월해질까요?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줄 것을 알지 못하면은 내 거를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못 내놓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삶과 교리에서 순결함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는요, 경건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은 이런 교회를 대적하거나 피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매스컴에서요, 기독교가 참 잘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올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막 박수를 보내는 그런 뉴스가 나올까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기독교를 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은요, 온전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봉사에 임한다. 세 번째는요, 일상의 삶에서 만나를 잃은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는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이곳에 계신 자매님들은 머리에 노을을 썼습니다. 왜 머리에다 노을을 썼죠? 이곳에서는 오로지 누구만 영광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노을을 쓰는 것은, 자매님들 노을은 비록 노을은 자매님들 머리에 있지만 남자의 머리를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광은 가려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받고 하나님만 영광받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자매님들은 노을을 쓰신 겁니다. 그럼 형제들도 노을을 쓴 건가요? 형제들도 노을을 썼나요? 자매님들이 쓴 노을이 형제들 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헌신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두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 다음에 맨 밑에 빨간 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된 것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과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에게 헌신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헌신되었다는 것. 이 그리스도께 헌신된 교회를 성경은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계시록 보면은 에베소서 교회는 처음에는 그리스도께 헌신되었다가 그 그리스도께 헌신된 것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요, 밑에 보면은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 뭔가 하면요, 세상의 방법과 물질과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모압 왕이 와갖고 돈을 많이 줄 테니까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말고 모압을 축복하라, 그 얘기 아니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발람을 따른 사람들은 나중에 그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발람 하면요, 그리스도를께 헌신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자들을 발람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이고, 버가모 교회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세상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이런 교회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강릉 명지로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었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로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거해내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요,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은 역동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헌신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표현했죠. 아마 이때는 구약 성경을 강의했을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공유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사도들에게 주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요, 성경 66권을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항상 우리 속에 잡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도 강릉 명지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살아계신 성경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즉 성경에 헌신된 교회와 신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의 잦은 노출은 뭐가 된다고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신약 성경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년도 성경 말씀 볼 때 이것은 여러분 이제 성경 일독보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뭘 보게 되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할까? 올 1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어떤 음성을 너에게 들려주실까? 원래 대학을 입시하는 우리 대현 형제는 대학에서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을까? 이제 하나님을 막 찾고 있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뭘 했으면 좋겠을까 얘기할까? 이런 것을
성경은 헌신된 것은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 2023년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요, 신자로 하여금 영적으로 영양 결핍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이 살아있지 못하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정확한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영양 결핍상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밑에 보면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해서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제대로 사용할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혹과 오류에 취약하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이 그림은 누군 것 같아요? 흔히 사파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칼로 뭔가를 내리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 말씀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막아내는, 적으로부터 막아야 할 때 사용됐던 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출발하는 이 3,000명은요 매일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잖아요. 그죠?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요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모임의 특성 중에서 아름다운 것이요 사랑의 교제가 많다는 겁니다. 만나서 서로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고 깨달은 것을 나누고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이와 같은 교제가 빈번한 때 그 교회는요 건강하고 활성화되어 있고 역동적인 교회이고 이와 같은 교회거든요.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는요 수직적인 교제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평적인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교회 가서 성도들이 교제를 하는데 뉴스를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요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헌신되어서 받지 못하는 그 축복을 옆 사람들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되고 말씀에 헌신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것들을 옆에 있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고 함께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되고 말씀에 헌신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헌신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나는 성도들과 교제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교회가 잘못됐을까요? 내가 잘못되었을까요? 내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눌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성적으로요 하나님의 것을 깨달았으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제는요 나눔 또는 동반자 관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영속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신자 서로 간에서도 헌신적이고 섬기고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는 지체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직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면 수평적인 관계가 자동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만찬에 헌신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했잖아요. 빨간 글씨를 보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랬습니다. 주의 만찬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십자가에서 누가 돌아가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죠. 그죠? 누가 같이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는데 누가 같이 부활했다고요? 내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보면서 주님,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저도 부활했고요, 저도 하늘나라의 보좌 위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그와 같은 것을 이 간증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지. 또한 신자들 간의 연합입니다. 주의 만찬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신자와의 연합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성도 간의 연합에 합당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만찬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내가 주님 만나기에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성도를 만날 때 내가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됨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은요, 주님과 연합이고 성도 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주님과 성도 사이에서 내가 연합에 거친 것이 있다면은 정리를 하면서 사는 것이 주의 만찬의 헌신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기서는요, 일반적인 식사를 의미도 같이 합니다. 성도들끼리 식사를 자주 하면 좋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가능한 식사를 같이 하고 차도 같이 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쫙 나눠놨을 때 교회는 건강해질까요? 그 교회는 역동적이 될까요? 물고기처럼 팔딱팔딱 살아서 뛰는 교회가 될까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헌신된 교회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눈만 돌리면 핍박당하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또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 해 동안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100% 무엇을 달라는 기도다. 나의 기도는 50%는 달라는 소리고 50%는 감사하는 기도다. 나의 기도는 100% 감사하는 기도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기도일까요? 1번, 2번, 3번? 3번. 그 다음에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한다 그랬나요? 알아서 책임져 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보면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면은 2023년도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의 패턴으로 바뀔 수 있다면은 우리들의 삶이 나눠질 수 있다. 지금 현재 헌신의 4가지가 얘기했습니다. 기억할 수 있나요? 제일 처음에 어디에 헌신됐다고요? 그리스도께 헌신되었어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 헌신되었어요. 세 번째는요, 서로에게 헌신되었고, 네 번째는요, 주의 만찬에 헌신되었고, 다섯 번째는
기도에 헌신된 그와 같은 삶을 침대받은 3,000명의 삶들이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과 이런 것을 잘하는 교회는 부흥됐고, 그들이 역동적인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이 5가지를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헌신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성경에 헌신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에 헌신되고 기도에 헌신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왜 사람들은 두려워할까요? 왜 핍박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저들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야. 그랬을 때 사람들은요, 말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말로는 교회에 대해 손찌검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2023년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은 주의 만찬과 음식이 같이 통용되고 있는 시절입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빨간 글씨와 같은 모임이 지금 현재 존재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합니다. 그 교회를 칭찬할까요? 칭찬합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신이 날까요? 신이 납니다. 그 교회는 역동적일까요? 역동적입니다. 그랬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저희들은요, 전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도보다도 이 빨간색에 있는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릉 명주역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를 나누고 있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잘 모이고 있고요, 같이 교제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 순전한 마음, 음식도 잘 나눠 먹는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강릉 명주교회를 다른 사람들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먹고요, 잘 놀고요, 하나님의 일도 잘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시나요? 목소리 안 하시는 분, 나는 그 속에 안 속했다 이 색이에요. 그와 같은 교회를 우리 2023년도 소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는 것은요, 이게 이 공간적인 함께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겁니다. 저는 명절교회 성도님들을 뵐 때 참 헌신적이다, 참 이타적이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성도님들을 참 많이 배려를 하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돌아볼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이타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의 장점이잖아요, 그죠? 이 장점을 2023년도에는 더 확대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했다. 저 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두려움, 이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많은 사람들은 바닥에 납작 엎질이잖아요. 그 거룩한 두려움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경험한 거룩한 회중은, 이 거룩한 경험을 경험한 거룩한 회중이 보여준 것은요, 희생적인 나눔과 베품입니다. 우리가 함께 베풀고 함께 나누고, 그 다음 우리가 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그들의 사랑이 참된 것임을 증명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이 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결과가 뒤에 있는 파란색 글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이 시대의 기적과 이적은요, 이 시대의 기적은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기적이 저희가 이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시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요,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기적은요,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나누는 그 베품과 그 다음에 나눔을 통해서, 참 저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구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분들 같이 믿어야 돼,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모여서 가르침을 배우고 음식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은 그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고 역동적인 교회는요,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정리를 했습니다. 1번, 신자들의 올바른 우선순위에 헌신할 때, 아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헌신되는 그 우선순위에 헌신할 때 성령은 신자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께 헌신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헌신된, 그 다음에 서로에게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는요, 그 속에서 누구를 닮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성품을 가진 자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설득력 있게 증거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증언에 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진리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는 수직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풍성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그와 같은 날들이 이루어집니다.